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119편은 한 히브리어 알파벳을 8번씩 잇따라 쓰는 알파벳 시편인데요. 히브리 시의 형태 중 가장 정교하며 문학성이 뛰어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알파벳 시입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면 각각의 구절이 가나다라 순으로 첫 글자를 시작하는 셈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총 2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알파벳 시편은 보통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알파벳 시편을 더러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19편은 한 알파벳을 8번씩 잇따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한 것 같이 119편은 8구절씩 총 22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절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단락에 포함된 8구절의 모든 구절이 한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19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이 왜 이렇게 높은 문학성을 자랑하며 가장 길게 써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시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119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총 8가지 낱말로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25번, 증거들은 23번, 법도들은 20번, 율례들은 22번, 계명들은 21번, 규례들은 22번,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19번, 이무라라는 말씀은 20번이 사용되었는데요. 물론 각 낱말이 어원에 따른 뜻이 약간 다르지만 119편에서 이 8개의 낱말은 동의어로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개의 낱말들이 119편 전체에 참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레프부터 마지막 타부에 이르기까지 8구절씩 된 각 단락에 이 8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6개에서 8개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시편 119편의 시인이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은 말씀, 즉 율법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대로 살면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9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율법 신앙의 복됨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특별한 전개나 흐름이 없이 비슷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119편은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기보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요로움을 즐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이라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단락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르는 대서사시를 시작하는 첫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모두가 복이 있다라는
아슈레라는 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구하는 자인데요. 그것을 의롭지 않은 일에서 빠지지 않고 여호와가 가르쳐 주신 율법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이 말씀하신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인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베트로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묻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그분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이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김멜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탄식적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시인은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주의 증거들과 율례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경건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달레트로 시작하는데요. 시인은 흙먼지 가득한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짓된 길을 매우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한 채의 부끄럼도 없는 삶을 살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삶에서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거듭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찰해 갔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해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간청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내게 가르치소서, 나라 하여금 깨닫게 해 주소서, 나라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돌이켜 세우소서, 떠나게 하소서. 즉 말씀을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바브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을 어렵게 만든 이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말씀 안에서 찾는 하나님의 세 가지 본성 때문일 것인데요. 그것은 인자하심과 구원과 한결같은 심이었습니다. 결국 시인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자인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읽은 말씀을 기억해 주시라고 간구했고요. 자신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 곧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것이 시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의 근거이자 신앙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여덟 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헤트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라는 말씀은 원래 레위 사람들에게 쓰던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반드시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전념했던 레위 사람들처럼 말씀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 테트로 시작하는데요. 좋다, 선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부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단락은 고난에 대한 성찰입니다. 시인에게 닥쳐온 고난은 남을 향해 책임을 떠넘기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인데요. 즉 고난을 당하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은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 요드로 시작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겪는 고난의 사항이 전제되고 있는데요. 75절에서 주의 심판이 의로우심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역시 그분의 성실하심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즉 시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계기임을 확신하는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변함없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시인의 믿음도 변함이 없으니 고난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 카프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고난의 사항에 대한 묘사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83절을 보면 연기 속에 가죽부대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죽부대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물을 담는 큰 주머니의 형태인데요. 뜨거운 열기나 화염에 노출되면 수축되거나 뒤틀려 버립니다. 신의 마음이 이처럼 공고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출구가 없어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시인의 모습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2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 라메드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열정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시인에게 생명을 주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13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 맴으로 시작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꼬여서 갈등하는 인간관계의 매듭을 푸는 일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러나 시인은 거듭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 안에 머무름,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103절을 보면 말씀이 꿀보다 덜 달다라고 하는데요. 꿀은 고대사에서 가장 단맛을 내는 동시에 매끄러움을 상징합니다. 곧 말씀이 얽힌 관계를 꿀처럼 매끄럽게 풀도록 개인들의 삶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라야 거짓된 길로부터 올곧은 길로 돌아올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얽힌 관계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눈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인은 다시금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봅니다. 시인은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자신을 길로 걸어가는 발에 빗대는데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신이 가는 길의 등불과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길에 말씀의 불빛이 필요한 것은 시인이 겪는 고난 상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이처럼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샤메크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과 대조되는 부류들을 행악자들, 악인들로 규정하는데요. 이들의 행위를 118절에서 거짓 속임수로 규정했습니다. 즉, 속인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두 마음으로 품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16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아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락에서도 여전히 대적들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과 햇세들을 행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계략에 남겨두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7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의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페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과 깨닫게 하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시인은 계명들을 사모하고 헐떡입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지 않기에 이 단락에서는 시인의 울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8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짜대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을 묘사하기 위해 의와 성실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그려지는데요. 시인은 사항이 어떠하든지 오로지 말씀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현실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코프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처음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주께 부르짖었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였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주의 증거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응답과 도움과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지만 시인의 눈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레시로 시작하는데요.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119편의 전체에서 이 단어는
16번이나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시인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금 자신의 구원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궁유를 바탕으로 주의 규례들에 따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21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쉰으로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탄식의 분위기와 신뢰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시인의 즐거움과 평안이 하나님의 교훈에 있음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즉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즐거움이라는 것일까요? 시인은 말씀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번째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탑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단락은 다소 평범해 보입니다. 거창한 마무리가 아닌 평범한 결론에서 우리는 시인의 초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데서 행복을 찾는 시인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지키며 사는 삶으로 시편 119편의 속편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처음 읽는 이들이 가장 놀라는 시편은 바로 119편일 것입니다. 다른 시편들과 견주어 월등하게 길고 주제 또한 일관되며 히브리어 본문을 본다면 형식마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읽어보기만 해도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깊은 행복을 경험했는지, 또한 그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을 얼마나 애타게 그렸는지를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하고 습작을 거듭하며 묵상하고 완성해 갔는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성찰해 나가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인은 히브리어 동사형 완료와 미완료를 다 써가며 지난날 자신의 모습과 앞날의 다짐을 자신감 있게 진술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오늘날 다시 읽으며 그 시인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끝없이 오묘한 말씀의 세계로 속으로 들어가 묵상하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말씀만으로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은 선언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